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후에 두 악한 왕 살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는 실질적으로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시야를 이은 왕들은 선왕의 개혁적인 정책을 전혀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이 취소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는 살룸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는 요시야를 말하고 잡혀간 자는 살룸을 가리킵니다. 요시야가 전사하자 유다 사람들은 그 아들 살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살룸은 유다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끌려감으로써 유다는 실질적으로 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유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려졌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으로 느낄 만큼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항목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살룸에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야김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어리석은 왕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리석은 왕들은 공의를 행하기보다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데 몰두해서 백성을 노역에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이 왕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때 왕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백성을 압박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게 마련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려 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복에만 관심이 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참된 영광과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성 밖으로 버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했을 때 수많은 백성이 애통했지만 영광만 누리려 했던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쓰레기가 버려지듯 예루살렘 바깥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여호야김과 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